5장 22절 마이크 울림을 좀 빼줘봐요. 아내들만 22절 준비됐나요?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시작. 아멘. 아멘을 해야지 왜 아멘 안 해요? 다시 아내들 이상해. 누가 읽기만 하고 그래서 아멘까지 하라고 그랬죠. 시작. 그 다음에 남편들요. 25절 시작. 예, 길어요? 짧아요? 예, 2배나 길어요. 왜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반복 29절. 남편들 28절 시작. 아멘. 28절에 잘 보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어떤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남의 아내를 사랑하면 안 돼. 또 뒤에도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아멘입니까? 예, 6장 1절 자녀들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이 뭐하니라? 옳으니라. 아비들여 4절 시작. 예, 생각하고 좀 읽으세요. 영혼 없이 읽지 마시고. 4절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또 아멘 안 하네. 그 다음에 직장인들은 5절입니다. 5절 직장인들은 시작. 아니 종들아 그러면 너무 비참하니까 직장인들아 이렇게 읽으세요. 시작. 직장인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아멘. 그럼 또 상전들도 해야 되잖아요. 9절 우리가 다 상전 될 거예요 이제. 다 승진해가지고 사장 되고 다 회장 될 거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야.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이 너희 상. 아멘.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복잡해요? 간단해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5장 18절이에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에 복종할 수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사랑할 수가 있고요. 성령에 충만할 때에 내 아내인지 남의 아내인지가 구분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내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그랬지. 남편에게 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이거든요. 자녀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8절입니다. 8절.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빛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가 되죠? 어떻게 하면? 부모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빛이 되려면 부모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빛이면 그 부모의 빛의 자녀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자녀 같은 부모거든요. 그리고 부모 같은 자녀예요. 앞에서 자녀는 어떤 자녀를 이야기하냐면 우리 자식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 같은 부모 되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빛이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저절로 자동적으로 빛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의 시작은 전에는 그랬거든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랬어요. 원래가 이 세상의 태초의 모습은 어둠이었죠.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원래는 처음부터는 어둠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서 아름다운 세상, 빛이 가득한 이 세상이 되었죠.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빛으로 4절에는 그 빛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좋은 역사를, 빛된 역사를 계속 하시면서 6일 마지막 날 빛의 완성체,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향하여서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정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모아라. 다스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뜻하심을 가지고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면서 그 가정이 행복 덩어리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 안에 행복을 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에 그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물어볼게요. 집안에 아주 비싼 옷걸이 있다고 그랬죠? 아주 비싼 옷걸이 뭐예요? 러닝머신. 네? 러닝머신은 왜 샀어요? 건강을 유지하려고. 근데 몇 번 뛰다가 어떻게 되죠? 네, 이상하게 옷걸이로 바뀌어요. 그죠? 그리부터는 그 위에 뛰질 않아. 그러다가 그냥 보이는 것은 걸어놓는 옷걸이가 된단 말이에요. 러닝머신의 목적은 분명해요. 건강을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신 분명한 목적은요, 행복이에요. 행복.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에 러닝머신이 건강을 위해서 쓰는 도구인 것처럼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천국의 가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뭐라고 했어요? 빛은 빛인데 어떤 빛이에요? 주 안에서 빛이다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빛이 있는 가정 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 빛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흑암이 깊다니까요. 태초는 혼돈과 어둠이 가득했다니까요. 누가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요. 누가 이 깊음을 없앨 수가 있어요? 오직 빛 대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주고요. 어둠의 세력은 결박당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구절절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시라. 그에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어둠은 눈꼽만침도 없고 말이에요.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청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요즘 미세먼지가 안 들어오겠어요? 네? 아무리 애를 쓴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겠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해갖고는 안 된다니까. 순간은 행복하려면 그러지만 또 멀어진다니까요. 또 멀어진다니까요. 한쪽은 행복한데요. 네? 한쪽은 불행하다니까요. 신혼이 뭐라고요? 한쪽은 신나고 한쪽은 혼나는 게 신혼이라며. 예? 결혼해서 신난다 그러는데 한쪽은 혼나고 있다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가정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자 말이죠. 옛날에 붕왕사님들이 가끔 그런 소리 많이 했잖아요. 하도 싸우고 맨날 싸우고 또 싸우고 그러니까. 에? 그러니까 어떻게 안 싸우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하니까 목사님 비법을 가르쳐줬잖아요. 서로 간에서 만약에 승질이 나거나 속이 상하면 남편은 모자를 확 돌려쓰고 나와라. 그러면 아내가 그걸 보고 남편 상태가 아주 불량하니까 잘 비율을 맞춰 주어라. 아내가 그날따라 속이 상하면 앞치마를 거꾸로 매라. 그러면 남편이 우리 아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도망가든지 잘해주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비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나갔다 들어오는데 모자가 막 확 돌아갔어요. 그래서 막 해져가지고 위기를 넘겼어요. 어느 날 보니까 말이에요. 출근하고 보니까 막 안에 앞치마가 말이죠. 막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또 잘해가지고 넘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남자는 뒤로 여자는 옆으로 막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또 싸웠대요. 사람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둠은요, 빛 대신 하나님으로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마귀에 강교하고 무서운 역사는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빛이 영원하고요, 그 빛이 능력 있고요, 그 빛으로 인하여 진정한 천국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이죠. 시작.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뭐예요?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입니까? 아무리 좋아도 사람은 양면성이다. 앞에가 좋으면 뒤에는 다 그림자가 있다니까요. 한쪽이 좋으면 꼭 한쪽에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앞에도 비치고 뒤에도 비치고 전혀 어둠이 없으신 빛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빛으로 우리의 가정의 빛으로 모시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연의 빛은요, 시작이 뭐죠?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의 빛이 비춰지면 나머지 다 뭐죠? 네, 반사체예요. 반사. 달도 태양빛을 반사하잖아요. 별도 태양빛을 반사한단 말이죠. 그래서요, 이 반사체가 어떤 형태냐, 어떤 상태냐에 따라 가지고 빛의 강도가 달라진다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보름달입니다. 보름달. 보름달이 뜨면 밤인데도 거의 낮과 같이 환해요. 근데 이 반사체가 초생달이에요. 그러면 태양이 아무리 강렬한 빛을 쏴도 그 초생달은 어때요? 거의 어둠입니다. 어둠. 그래서 이 반사체가 어떤 상태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이 가정을 행복한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가지고 쫙 비춰주는데 그 가정에서 중요한 반사체가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 부모가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환한 보름달 같은 가정이 되든지 초생달처럼 어둠 침침한 가정이 되든지가 좌우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요, 그 빛을 반사하는 것 중에 볼록 렌즈가 있잖아요. 볼록 렌즈. 볼록 렌즈는 자연의 빛을 싹 모아가지고 집중하게 되어지면 열이 납니다. 나중에는 불이 붙어요. 가정에 부모 가운데에서 볼록 렌즈 같은 그런 부모가 있어요.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실 때에 그 빛을요, 이 부모들이 쫙 끌어당긴다고 말해요. 그래서 가정에다가 쫙 집중시키면요, 가정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져. 사랑에 막 뜨거운 열기가 있다니까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막 가슴이 말해요. 막 메어지고 아주 차가워지고 그래서 얼음덩어리와 같이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 볼록렌즈와 같은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을 쫙 비춰주면요, 이 마음이 녹아, 녹아요. 부드럽게 녹아요. 그리고 그 물에게 또 계속 빛이 비춰지면 뭐가 되죠? 스승기가 되잖아. 힘이 된다고요. 힘. 증기기관 같은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모가 있으면요, 그 가정의 모든 특별히 자녀들은요, 날마다 세임 얻고 정말 날마다 행복한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빛을 반사하는 것 중에 프리즘 있잖아요. 프리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7색깔 무지개로 쫙 영롱한 빛을 발하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가정에 비춰지는데 어느 부모는 푸르진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모 때문에요,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가정 속에 있는 자녀는 저절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요즘 애들 같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예의가 바르죠? 요즘 애들은 얼마나 인사를 안 하는지 말이에요. 내가 인사해야 돼? 안녕하시냐고 말이에요. 네? 어떻게 인사도 잘하죠? 어떻게 뭐 하나 좀 시키면 말이에요. 말 떨어지기 전에 막 그냥 쫙쫙쫙 해쳐버린다니까. 쳐다봐. 왜 시키냐고. 꼭 내가 해야 되냐고. 짜려봐. 요즘에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냥 그 외모도 이뻐. 그 표정도 이뻐. 행동은 더 이뻐. 그 심령은 그냥 말할 것도 없어요. 왜 그래요? 부모가 프리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아이들에게 쫙 7색깔 무지개로 비춰주니까 그 가정의 그 아이들이 그렇게 아름다워진단 말이죠. 깨끗한 거울과 같은 부모가 있어요. 깨끗한 거울에게 빛을 비춰놓으면 그것이 그대로 반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각양의 은혜의 온전한 선물, 그것이 부모를 통해 가지고 그대로 아이들에게 반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각양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냥 너무 훌륭한 아이들이 된다고요. 온전한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가 온전한 선물을 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그냥 전부 훌륭한 1등이 된다니까요. 왜요? 부모가 깨끗한 그릇이니까. 더러운 거울이 있어요. 더러운 걸. 막 때가 막 여기저기 거기다가 빛을 비추고 반사되면 어떻게 되죠? 그 더러운 것 때문에요. 그림자가 생겨요. 그림자. 어느 집안을 보게 되어지면요. 보이는 그림자가 있어요. 왠지 그 집안은 칙칙하다고. 왠지 그 아이들은요. 어둠이 있어요. 얼굴에 어둠이 있고 말하는 거에 어둠이 있고 그리고 그냥 가슴 속에 상처가 있다고. 상처가. 왜 한잔 꽃 피워야 되고 한잔 밝아야 되는 아이들의 가슴 속에 얼굴 속에 왜 어둠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부모가 더러워서 그래요. 부모가 프리즘이 아니라 더러우니까 그게 아이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요.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 부부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아주 지혜롭게 정말 지상의 낙원 에덴 동산을 누리면서 살았잖아요. 3장 어둠의 영 사탄이 뒤에 들어와가지고 미혹하니까 거기에 속아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어둠의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집안에 어둠이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불화하고 부모와 자식이 불화하고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지옥이 되었단 말이죠. 부모가 말이에요. 볼록렌즈와 같아야 되고 프리즘 같아야 되고 깨끗한 거울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사랑의 열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사랑이 아이들다운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훌륭한 행복을 유통하는 부모가 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을 보여야 한다. 아멘. 자, 5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요. 2절이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2절 중간서부터 계속 읽어봐요.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드리셨어요? 거기 보니까요. 희생제물로 그랬어요. 희생제물로. 희생제물은 살아서 제물 될 수가 없어요. 죽어야지 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죽인다고 그랬지요? 목을 딴다고 그랬어요. 목을 따요. 사지를 절단한다고 그랬어요. 수단 방법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배를 갈라서요. 오장육부를 다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우리의 배할
우리의 자존심 다 내려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할 때에 희생의 제물이 되어지고요. 그럴 때에 거기 보면 제물이 또 하나가 나와요. 희생 제물과 또 뭐가 나오죠?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정,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축복의 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요, 자식들이 보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구나. 아, 하나님의 신앙이 그러하구나. 빛 대신 하나님의 빛 안에 있으려고 하면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어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말이죠. 김양재 목사님이 쓴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번에 그 교회의 집사님들의 간증 이야기가, 변화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 장 집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집사님은 자녀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훌륭한 부모가 될까? 정말 훌륭한 부모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부모가 실력이 있어야 된다.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알고 많이 접해야지, 그래야지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주일날에도 심지어는 일부 예배 드리고 들로 산으로 그냥 좋은 사람 만나러 막 쏘다닌단 말이죠. 하나라도 보고 듣고 배우려고.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자녀를 위해 노력하는데 딸이 말이죠,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사춘기가 왔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말을 안 해. 그리고 이제 막 그냥 무력증에 빠지더니 나중에는요, 반항하기를 시작하더니 학교도 안 가고 자퇴하더니 방 속에 들어가 앉아있더니 모든 것을 차단하고 홀로 은둔형 메뚜리가 되고 말았어요. 아무리 어르고 아무리 막 끌고 다니고 그래도 얘가 변하지 않아요. 거기서 이 장집사님이 크게 깨달았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면 졸작이구나. 뭐라고요? 졸작. 내가 해서는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빛.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말이죠. 그분이 고백하길래 하나님이 문제아를 쓰셔서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문제 딸을 통해서 자기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고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기를 힘쓰니까 그 빛이 아이에게 갔어요. 근데 아이가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어요. 근데 아이에게 조그마한 희망의 빛이 보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분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완전히 아이가 변화되지 않았지만 내가 더 하나님의 빛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 빛으로 우리 아이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말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빛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벤츄라라고 하는 마을에 한 가정이 이사를 왔는데 글쎄 애가 둘이 다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들이 적응할 때까지 학교까지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익숙해지라고. 여기는 장애물이 있고 여기는 계단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으니까 계속 가르쳐 주는데요. 그 아들 다니엘은 약간의 시력이 남아있어서 희미하게 보여요. 자기가 희미하게 보이니까 어머니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를 않아. 대충 들어요. 근데 딸인 게일은 전혀 안 보여.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을 철저하게 듣고 완전히 숙지를 하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스스로 학교를 다닐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제 스스로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이 다니엘은 조금 보인다고 그냥 서슴없이 그냥 가는데 이 딸내미는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아예 착착 가는데 어느 날 말이에요. 안개가 확 쪘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대충 배웠거든. 조금 보인다고 말해요. 그거 믿고 엄마 말을 대충 배웠더니요. 가다가 엎어지고 가다 부딪히고 가다 쓰러지고 그렇게 가지고요. 잘 갈 수가 없어요. 이 게일은 어떻게 했어요? 완벽하게 배웠어요. 안개가 끼든지 상관없어. 엄마가 배운 대로 완벽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가니까 말이에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학교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섣부르게 아는 거 가지고, 네? 조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좀 나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잘난 척하면 안 돼. 그게 전부다고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잘 되는가 모르지만 내일은 반드시 엎어진다고 말해요. 괜한 것 가지고 방심하거나 괜한 것 가지고 교만하거나 괜한 것 가지고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 빛 대신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따라해볼까요? 말로 축복하는 부모가 되자. 아멘. 3절 말씀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뭐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더러운 말,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음행의 말 이런 것들은요. 단어조차도 입에 올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반복되는 말 가운데 음행, 더러운 거, 탐욕 이게 다 뭐예요? 희롱하는 말 뭐예요? 성적인 그러한 단어예요. 성적인 단어. 이 성적으로 더러운 것을 조심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내가 다 아내가 아니라 누구 아내? 자기 아내. 남편이 다 남편이 아니고 누구 남편? 자기 남편. 확실하고 분명해야 된다. 마귀는 이 성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담지 마시고요. 우리는 은혜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른 말을 하지 말고 덕이 되는 말을 하자. 다시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자. 아멘이니까 네. 우리는 항상 은혜스럽고 덕이 되는 그런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웃으면 복이 오고 감사하면 어쩌죠?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은요. 감사. 감사는 기적이니까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기적이 열쇠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말이 여러분의 입에 늘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원래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가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정에게 그리고 부부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행복을, 축복을, 복을 빌어주니까 그자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놓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뭐예요? 창대하게 할지 너는 뭐가 되라? 아예 그냥 복덩어리가 되라 말이죠. 제일 먼저 복을 빌어주시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누가복음 3장 22절 시작.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뭐예요? 기뻐하노라. 아멘입니까? 이상한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항상 늘 언제나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축복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장. 위대한 하나님의 족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장 속에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뭐 그냥 영광 중에 영광인데 어느 가문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문은 하나님의 족보 속에 무려 4명이나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한 사람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그 집안은 어떻게 해가지고 4명이나 그 하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나. 그 비결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17절. 히브리서 366페이지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뭐예요? 드렸다. 봐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축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싹 드려버렸더니 하나님이 이삭을요 100배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이삭은요 20절이에요. 20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엣을 뭐 했어요? 축복해 주잖아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또 어떻게 해요?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뭐예요? 축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은 또 어떻게 하죠?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리고 자손을 축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그 가문 하나님의 족보에서 요셉 다음에는 끝이에요. 끝. 자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는 대를 이어 하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갔어요. 그렇게 대단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데 요셉처럼 자기의 뼈다귀를 위해서 유언하고 자식을 축복하지 않을 때에 그 축복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 위해서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예요. 아멘. 자녀들을 위해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2%도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400대 부자의 반을 차지하죠. 억만장자의 3분의 1이죠. 유수한 대학의 교수의 20%가 유대인이죠. 그리고 뉴욕이나 워싱턴의 대형 변호사 로펌의 40%가 유대인이에요. 과학 분야의 수상자의 30%,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의 25%가 유대인이에요. 2%도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 스티븐 실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그 유대인의 비결을 찾아냈어요. 그분은 이야기를 부모의 축복의 전통에서 그 답이 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때마다 자녀들에게 계속 축복해 줘요.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 아기가 태어나면 배중에 있을 때부터 축복해. 아니, 태어나기 전서부터, 태어나서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나오면, 그리고 영아기, 유아기, 그 기대기 때마다, 결혼할 때마다, 노년의 환갑을 맞이하면, 이 축복을 해주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다 말이에요, 전통.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축복을 유통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입으로 축복해 줌으로 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더 행복하고 진짜로 행복하고 참으로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빛이 임하는 가정, 어둠은 쫓겨가는 가정, 자녀들은 행복하고